정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이 오신 지 2025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진정한 그 소망과 또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기를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거의 부활절 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인용해서 11장 25절 이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전의 말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또 14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왔고 난 어떤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부활이 되십니다. 14장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실 때 우리 교회의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알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모르면 헤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주소지가 요 뒤쪽에 있습니다. 뒤에가 이제 그 아마 주소지로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때 여기 CU로 좌회전해서 바로 좁은 골목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와야 우리 교회를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상림교회가 나오고 거기를 지나면 또 중림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참 헤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결국 전화가 와서 목사님 교회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도로로 가로 나가셔서 쭉 내려오시면 저희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소가 요 앞에로 돼 있으면 좋은데 요 뒤쪽에 아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길을 분명히 여기인데 내비가 여기를 가르쳐 주는데 요 위에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교회가 딱 이제 건물이 보일 텐데 무조건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제 상림교회가 보이고 중림교회만 보이고 행복한 순복음은 안 보이거든요. 길을 모르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람된, 그래서 길을 많이 찾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내가 찾던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헤매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길 찾다가 내 인생의 길 찾다가 이제 나이가 70, 80이 되면요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제가 말씀을 그 영화배우 그분 얘기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니까 또 찾고 그러다가 결국 나이는 들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이건 진리입니다고 했을 때 그 진리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리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바뀌면 그 진리가 퇴색되든지 오히려 진리가 뭐 잘못된 말. 근데 예수님이 진리다. 나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했던 그런 사역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곧 진리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시한부 인생입니다. 앞으로 한 달, 앞으로 6개월, 1년 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또 가족들이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도 큰 아픔을 겪게 되죠.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백억을 갖고 있고 뭐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당신 오늘 죽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나를 못 살리는 거예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생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실 때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또 예수님 말씀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좀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거든요. 목수의 아들. 그때 당시에 목수가 좀 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다윗의 후손이지만은 그 다윗의 후손이 아마 몰락하면서 좀 아주 이렇게 그 가난하고 또 직업도 변변치 못한 그렇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니까 저 요셉의 아들 저거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무식하게 봤거든요. 그럼 좀 무식하게 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거 믿느냐 이러니까 이거 좀 사기꾼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사기꾼 같잖아요. 야, 여러분 사기꾼을 지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생명하고 관련된 여러분 사기를 치는 거, 사기가 아무리 완벽한 사기를 할지라도 사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이스피싱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은행 직원하고 똑같이 하여튼 사칭을 해서 야, 걸려 넘어지는데 그냥 뭐 아줌마들, 아저씨들 뭐 이렇게 뭐 세상 그걸 잘 모르는 분이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웬만큼 세상에서 안다는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내 주변만 해도 그분 우리 토스트 고객이신데 5,000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것도 대출로. 전화가 와서 당신이 너무 지금 은행 이자도 잘 납부하고 하다 보니까 당신이 우수 고객이 되어서 당신에게 돈을 좀 입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이랑 계좌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하자 5분 만에 이분 명의로 5,000만 원이 대출 나간 거예요. 5분 안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달라면 절대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돈 넣어준다고 돈 넣어주니까 돈 넣어주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5,000만 원을. 그러니까 기절을 하는 거죠. 기절을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내 돈이니까 하는데 대출로 5천만 원이 나가버리니까 이게 기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어떻게 졌길래 그렇게 당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기를 알지라도 그런 사기범들이 결국은 다 걸리게 돼 있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간에 완벽한 사기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를 믿으면 너는 죽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부활을 하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한 단계 업 시키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셔요. 그게 이제 부활의 징조죠, 징조. 우리가 지진이 나기 전에 그냥 지진이 한 번에 나는 게 아니고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그 징조를 빨리 발견해서 피하면은 피해가 적은데, 징조를 무시하면, 그래서 막 새떼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뚜꺼비들이 막 개구리들이 막 어느 정도로 막 이동하고 이런 게 이제 지진의 징조잖아요. 지진의 징조를 빨리 발견하면 피해가 적은데, 괜찮겠지 하다가 막 7점, 8점 이런 게 요번에 미얀마에서 7.8입니까? 거의 8점 되는 지진이어서 지금 1만 명 정도가 아마 죽었을, 1만 명 이상이 이제 죽었을 것이다. 1만 명 정도가 죽었. 분명히 그 전에 징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를, 내용이 좋은 설교도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의 이 주인공이신가, 왜 부활이 확실한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PPT로 안 띄워놨는데요.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이제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옵니다. 죽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부탁드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심장이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와서 죽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부탁한 회당장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집에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지금 우느냐, 왜 우느냐, 떠들면서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아이가 죽어가지고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위기에 떡 들어가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왜 떠들며 우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슬퍼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떡 들어가시더니 당신들 왜 지금 떠들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은 얘가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으니까 너희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호흡이 끊어지고, 그래서 보고 회당장 아버지한테 얘기가 들어간 것인데 불구하고, 이거 시간이 한 시간 이상 지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죽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죽었다고 보고하고 또 예수님은 또 가고, 이게 벌써 1시간 이상은 시간이 지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라이다, 이거 완전히. 이거 또라이란 그러겠어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아내는 그 자기 딸이 죽은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퍼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막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거 또라이다,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경에는 아주 짧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 같은데, 아람어 이걸 번역하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심장이 멎어서 1시간 이상 좀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그러는 달리다굼, 이게 번역하면
얘야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호흡이 멎어가지고 애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와가지고 울지 마라 잔다 하면서 갑자기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걔가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세상의 예화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성경에 지금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사람을 한두 시간 이미 죽어서 호흡이 끊긴 요 소녀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예? 이거 막 그래도 예수님께서요 요 사건 이후에 또 요보다 한 단계 높은 그 죽음을 또 이렇게 살리세요. 그게 뭐냐면 나인성 가부, 누가 보면 7장에 보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입니다. 외아들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아마 병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어서 이미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요 시체를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 보면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의 가부. 그러니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도 이미 죽은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신세가. 지금 또 여성분들이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예수님 당시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아이마저도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큰 슬픔이. 그러니까 이런 가슴이 찢어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냥 막 너무 슬픈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는데 이 가부가 너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그 가부한테 가더니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가슴이 찢어져가지고 자식이 죽어서 지금 그냥 진짜 신음할 정도로 그래 또 가더니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그래. 울지 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 분위기에서 울지 마라 그게 됩니까? 그죠? 울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행동이면 이 관은 성경에 관이지만은 이미 그 유대인들은 이제 무덤에다가 시절에 미라처럼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제 들것에다가 여기 성경에는 관으로 돼 있지만은 들것에 이제 사람을 한 거죠. 갑자기 그 들것에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면서 아마 시체에다 손을 댔겠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루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 3일장 하잖아요. 이미 유대인들도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면 하루 이틀은 이미 죽어서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묻으려고 가는 도중에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냥 내가 딱 부활은 이게 아니고 이미 자신이 살고 있을 때 죽은 자들을 막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참 이거는 진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낮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하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막 3, 40도씩 나는 지역이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가 낮에 그냥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그 누이가 지금 죽은 지 3일이 돼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몸에서 냄새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된다. 하나님 영광 보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1시간 정도 죽었다가 살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하루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무덤에 가는 걸 살렸다 하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오늘 이 나사로는요, 3일이 지나가지고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주보를 이 2025년도 부활절 주보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요게 그 말씀을 제가 여기 딱 기록을 해놨죠. 요 말씀을. 예. 여러분들 요거 기념으로 집에 갖고 가셔서 제일 잘 보이시는 데다 이렇게 놔두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큰 소리로 이게 뭐 그냥 큰 소리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3일이나 지금 사람이 죽어서 지금 냄새 나는 그 시체한테 나사로야 나오라! 좀 어떻게 좀 연기가 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이게 지금 나사로야 나와라 이래도 지금 안 나오면은 그냥 지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다 들으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막 그냥 큰 소리로, 성경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지만 큰 소리로,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나사로야 나오라고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 그러니까 염을 했잖아. 염. 우리나라는 그냥 코 이렇게 맞지만 유대인들은 붕대로 시체를 다 감거든요. 다 감아서 이제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굴에다가 그냥 안치를 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아났겠죠.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으면 참 땅에 묻어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이제 살릴 수 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굴에다, 그러니까 시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상태로 나온 거예요, 나사로가. 붕대에 감겨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했겠죠.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니, 썩어서 지금 냄새 나는 저 시체가 그냥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붕대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막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래, 나사로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오셨는데 제가 뭐 어떤 예화를 들은 것보다도 이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한두 시간 죽었지만 그 소녀도 살리셨고, 하루 정도 지나서 관으로 이제 굴에 매장하려고 가는 그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심지어는 죽은 지 3일이 돼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그냥 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죽었지만 본인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여일 동안, 성경에 보면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같이 생활하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 죽잖아요. 나사로도 살다가 죽어서 또 이제 죽어서 매장돼서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그 소녀도 살다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을 것이고, 또 청년 가부도, 청년도 살다가 어머니 잘 모시다가 그 나이 많아서 죽어서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대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사기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왜? 본인이 했던 말을 다 증명하십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쳐서 등을 쳐먹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20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기를 쳤다면, 그것이 진짜 사기라면 그것이 100년 시대에 1000년 시대에 아마 다 밝혀져서 기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까지도 2025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가 2025년입니다. 그 연도를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2025년이 된 것입니다. 예, 그 연도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2025년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새로운 역사가 2025년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고 변함없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부활되도록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소녀도 살리셨고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본인도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살릴 수 없어요. 살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예수님 시체라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지금 찾지만 내가 알지만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자 밑줄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날 위하여 오셨는데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